그래도 희망 네 번째 시간으로 결국 빠졌지만 건지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함께 일하던 직원이 말합니다. 원장님,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그것을 살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창고는 비어있고 돈은 없고 후원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믿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동네 제빵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젯밤에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 빵을 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였습니다. 수레가 고장나서 우유를 다 나눠줄 수가 없네요. 고아원에 기증하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희망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희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더욱 깊고 충만한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희망은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분명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시편 33편 1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특별히 우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처럼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은 더욱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힘겨워 살아갈 때 주님은 더욱더 보시고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거기서부터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둘째로, 희망은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볼 때 실제가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재난으로 고통당할 때,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겹게 사투를 벌일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알아서 스스로 찾아오십니다. 희망은 그 주님을 볼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질병이 치료됩니다. 실제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실제로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의 착각이 아닙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바라보면 실제로 자라나죠. 건강한 식물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실제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의 풍랑을 실제로 밟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문제 때문에 시달리던 베드로가 그 문제를 밟고 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도 주님처럼 베드로처럼 문제를 밟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합니다. 보면 실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진리가 실천하는 데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제로 질병이 치료되고 해결이 되는데 그 간단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공격이고, 둘째는 혼란의 공격이고, 셋째는 유혹의 공격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몇 시에 찾아갔습니까? 밤 4경에 찾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밤 4경에,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밤새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가 힘이 빠진 시간, 심리적으로도 이제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밤 4경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라의 뜻은 단순히 힘들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이제 다 놓고 싶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는 뭘 말할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좀 해보다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는 마음으로 기대했다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다가 좀 해보다가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끝까지 봉사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밤 4경에 찾아오십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 순간,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순간, 그런 불가능한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유혹하죠. 자, 봐, 안 되잖아. 그만해. 포기해.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혼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도와주려고 오는데, 희망이 오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희망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으로 몸이 지치다 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희망이 희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도움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가장 큰 피해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오랫동안 겪다 보면 도움의 손길로 느끼지 못합니다.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돕겠다는 손길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분을 좀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신실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분이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도움의 손길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려 하나? 하나님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시려 하나? 아니, 돕겠다는데
그냥 사랑을 베풀겠다는데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이 원만하지가 못해요. 뭐가 납니다. 삐딱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손길도 좋은 손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특별히 섭섭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해요. 뭐가 그렇게 섭섭한지 계속 섭섭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섭섭해요. 오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려고 가는데 제자들입니다. 늘 함께 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에 휩싸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다시 들어야 합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도 보십시오.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여러 말씀이 있지만 두려울 때, 힘들 때, 분별력이 사라질 때,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봉사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원문으로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안심하라는 용기를 내라. 내니는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 말라는 공포에 지배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누구신지 듣게 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분별력을 상실하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말씀 들어야 됩니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주님이 없다면 문제에 우리는 눌리는 것입니다. 문제에 눌려서 주님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수많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자꾸 읽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요. 왜요?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는 마귀를 못 이겨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체험입니다. 능력입니다. 밥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알아도 힘이 나지 않아요. 밥은 먹어야 됩니다. 반찬은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 내가 다 알지 아는 것으로는 힘이 안 나요. 먹어야 합니다. 계속 먹어야 합니다. 주일에 먹어야 되고, 새벽에 먹어야 되고, 수요일에 먹어야 되고, 금요철에 때 먹어야 힘이 납니다. 아는 것으로는 무슨 힘이 납니까? 밥에 대해서 뭐 탄수화물이다, 단백질이다 안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셔서 잘 먹으시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눌려서 제대로 인생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극복해야 될 것이 유혹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도 들었어요. 너도 걷고 싶느냐? 오라.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오라는 말씀을 듣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날아서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순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제로 부활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있는 그 방의 중앙에 그냥 문 쓱 벽을 뚫고 그냥 쓱 나타났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순간 이동 같은 거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을 밟고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물은 혼란, 혼돈, 공포, 특별히 죽음, 특별히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다, 물, 이거는 성경에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을 밟고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밟을 수 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을 두렵게 하는 그 사탄 두려워하지 말라. 이길 수 있다. 나처럼.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씀을 베드로가 붙들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밟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도 나처럼 사탄을 이기고 밟고 살아갈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리라. 주님처럼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걸 넘어 듣는 걸 넘어 붙잡으셔야 돼요. 예, 베드로처럼 주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처럼 사탄의 공격을 밟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밟고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가다가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조금 물 위를 걷다가 금방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전에는 배에서 그래도 물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래도 배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괜히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은 배에 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처럼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게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때 이런 생각이 찾아오죠. 괜히 내가 그냥 열심을 냈네. 가만히 있었으면 배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도전해서 물속에 빠져버렸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 그냥 가만히 있을 걸. 여러분,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되는 게 베드로가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말씀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바닥이 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문제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봤어요. 처음처럼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점점 곁눈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흔들려 빠진 것입니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처럼 문제는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봐요.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순수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슬슬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처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가게 갔더니, 편의점 갔더니 소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되는 소주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처음처럼. 어떻게 하세요? 처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처럼 은혜가 되더라고요. 첫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처음에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봤어요. 주여 오라, 아멘.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을 안 본 게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주님 보지 마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주님 봐라. 그런데 다른 것도 좀 봐라. 그러면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 보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예배 드려라. 그런데 좀 다른 것도 봐라. 그러면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 처음처럼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계속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곁눈질해요. 주님도 바라보면서 말씀도 붙들면서 딴 생각도 하고, 딴 걸 바라보면 당연히 딴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무슨 생각이 드나? 소용이 있나? 여러 가지 헛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시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좌우합니다. 내가 보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져요. 꽃을 보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공사장의 폐허를 보면 더럽다, 무너졌다, 멀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시선은 시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사탄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눈을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뭘 보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처음처럼 순수하게 온전하게 주님 말씀 순종하면 무리를 걷습니다. 지금도 걷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안 본다는 건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곁눈질이 많아요. 다른 것도 봐요.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이 아니에요. 좀 생각해보고, 좀 따져보고, 그러면 물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시선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주님을 바라봤을 때와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이 유혹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사랑 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멘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고난도 이겨나갑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오히려 밟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풍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밟고 걸어가시기를, 그때처럼 밟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 25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여러분의 눈이 주님만 온전히 순수하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유혹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다 끝났다는 시간으로, 두려움을 주어 혼란으로, 그리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유혹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잘 극복하고 주님을 온전히 보면 희망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치료되고 실제로 해결받고 실제로 고통에서 건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희망은 주님께 붙잡히는 데서 완성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습니다. 허무하게 빠졌습니다. 괜히 가만히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즉시 건지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즉시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즉시 건지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래도 도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던 베드로를 즉시 건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설령 실패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즉시 건지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포기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에 빠졌지만 주님이 건지셨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즉시 건지셔서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넘어갔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니까 뉘앙스가 달라요. 이건 야단친 게 아니라 사랑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은요,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는다. 너는 빠졌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건지신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다고, 내가 소용없다고, 내가 필요 없다고 세상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러면서 야단치고 버리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분이 아니라, 베드로야, 너는 빠졌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의심하지 말라.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야단이 아닙니다. 책망이 아닙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잘했다. 도전한 것 잘했다. 그러나 빠질 수 있다. 그래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너를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게 희망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좀 봉사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주님처럼 능력을 경험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하거나 어느 순간 곁눈질하여 우리도 베드로처럼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뱃속에나 있을 걸 왜 내가 이렇게 일을 벌려갖고 물속에 빠졌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하여 수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도전하다가 빠진 거, 실패한 거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건져주십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가 잘해서 바람이 그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바람이 그쳤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바람이 그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빠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처럼 처음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인 것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희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부족해도 사랑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십시오. 세상은 능력이 떨어지고 쓸모가 없으면 벌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고, 베드로야, 의심하지 말라. 네가 능력과 실력이 부족해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희망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 아닙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희망 네 번째 시간으로 결국 빠졌지만 건지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우리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건지시는 주님 때문에 희망입니다. 내가 붙드는 힘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 때문에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희망입니다. 예수 승리. 한 줄 기억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줄 기억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국 빠질 수 있는 우리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건지시는 주님 때문에 희망입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바라보시고 또한 찾아오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도 보고 현실도 보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두려움에 붙들려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두 마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처음처럼 첫사랑의 마음과 온전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에 빠질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 다시 건지시고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